단순히 이 죄의 사건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정의를 세움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시므리는 그 가문 중에 지도자급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지금 그 진의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고 안 좋은 거죠. 왜요? 백성들의 수령들은 목이 매달아서 이렇게 달려있고 연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는 거예요. 24,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여간 애를 먹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사망자가 몇 명이냐면 3,2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눌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2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 죽은 사람도 많지만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그 가족 중에 병에 안 걸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는 가족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 이스라엘의 진영의 분위기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전염병에 눌러서 무릎 꿇고 회막에서 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험악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미디안 여인을 이끌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그 분위기에서 행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되신 분들은 상담을 제가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이 분위기가 이게 사회성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 울 때에 그 현장 가운데 그가 아주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개념 없고 생각 없이 데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시므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해 본 거죠. 그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까 하나님께도 이러한 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좀 뭔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알의 제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기 위하여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그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 나중에도 한창에 그가 꿰뚫려 죽었으니까. 이건 뭐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염치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지금 사회성이 부족한 거고, 더 분명히 얘기하자면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더 분명한 건 지금 이 사람은 연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연병에 걸리지 않고 미디안 여자를 찾고 데리고 왔으니까 자기는 건강했겠고 아마 자기 주변에도 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있었다면 그렇게 하기 어렸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병에 걸리지 않고 이러한 많은 재앙 가운데 자기가 비껴난 것이 마치 자기가 여태까지 한 것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안 죽었네. 난 연병에 안 걸렸네. 우리 가정엔 연병에 걸린 사람이 없네. 그래서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자기의 삶의 자리가 지금 엄청나게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시므리라는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범죄에서 멀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왜 시므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므리가 죽기까지 그 진노를 멈추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죄가 커서요? 이 한 사람이 원흉이라서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므리는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있던 죄의 결정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미친 사람 같고 괴물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 시므리가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의 중심에 있는 죄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시므리와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들은 시므리와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저지를 만큼 우리는 죄에 담대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시므리가 왜 이렇게 행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유추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안에 우리의 모습들이 조각조각 담겨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둔감함. 우리도 전염병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염병의 사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선명합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울며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 중에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는 꽤 잘 살아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 재앙 가운데 비껴난 걸 보니 내가 저질렀던 조그만 것들은 별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이걸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점점 둔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이들의 고통이 나에게도 책임이 있음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고, 이건 병든 사람들, 매달려 죽인 사람들만의 고통이고 나는 이런 것들과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고, 그래 나는 여전히 그 전에 이걸 했는데도 천둥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래도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은 과연 없는가 라는 얘기죠. 오늘 이 시므리의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아까도 우리가 바알의 제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 모습도 솔직히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가 지금 금송아지 사건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로 다시 함몰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40년 동안이나 훈련 받았는데 거기서 꽤 예배도 드리고 말씀으로 훈련 받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금송아지 사건에 있는 그들의 모습들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편하고 그들이 위하고 그들에게 맞는 방법들로 예배하려고 하는 시도들.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거죠. 자기 편리, 자기 쾌락,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생각하는 것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습들. 과연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방법들,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되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시므리랑 결코 멀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두 가지 작은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지지난주 예배 빠졌어요. 그런데 한 주간 천둥을 맞지 않았어요. 벼락을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 주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우리 그런 생각 갖기 쉽다는 거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양해가 되나 보다. 더 빠진 사람들도 많은데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조금 더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 부분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한 주가 두 주 되고 두 주가 세 주 되고, 그럼 어느 순간인간 1년에 한두 번 나간데도 내가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만 갔다 와도 의인된 것처럼 착각되어지는 상황들, 그런 모습들과 우리가 얼마나 멀지 않는가라는 얘기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 드렸다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그냥 내 것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순간 가운데, 어느 순간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되고 나의 죄가 되고, 거기서 내가 큰 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나는 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없으시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물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비느하스를 또 봅니다. 비느하스는 그러한 민족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 시므리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보고 분노를 느끼겠죠. 그리고 창을 들고 와서 그들을 그냥 단번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행동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굉장히 비느하스처럼 생각되어지는 착각을 가질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2015년에 이스라엘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샤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들 퍼레이드 하는데 뛰쳐들어가서 4명을 죽이고 2명을 부상 입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지 3주 만에 다시금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자기가 심판했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나는 정의를 심판한다. 그럼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다. 붙잡혀가면서도 나는 또다시 풀려나도 저 악을, 저 죄를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모습에서 비느하스를 발견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만나십니다. 그 여자는 끌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죄를 정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족을 썩게 하는 그 죄를, 악을 여기서 제하여 버려야 한다는 생각 가운데 가득 찹니다. 그 살기가 등등해서 그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오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와 악에 분노하고 흥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치 정의의 심판자처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 내 작은 죄를 덮기 위하여 괜히 의로운 척을 하는 분노는 없느냐는 거죠. 내 죄에 대한 부끄러움들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죄인에게 소리치면서 내 죄를 숨기려고 하는 시도, 의도는 과연 없느냐는 거죠. 그때 돌을 들었던 사람들, 그 음행하는 여자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음행에 대한 죄들을 자기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졌다는 사실로 덮고자 했으려고 했던 그 시도들은 과연 우리들에게는 없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관으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자로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의의 사도로 세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린 비느하스의 행동에서 의와 의를 세우기 위해 죄와 악에 대한 태도를 발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이전의 2가지 죄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죄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들의 그러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셨어요. 12명의 정탐권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이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지 못한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질투심으로 그가 질투하였구나. 그가 참 잘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정죄를 해도 수십 가지의 죄로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들을 정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신다는 거죠. 질투란 단어가 얼마나 좀 치기 어린 단어입니까? 이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죠. 하나님이 좋게 스스로를 표현하실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표현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겼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편하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많이 용서해 줬는데, 그렇게 많이 내가 참았는데, 뭐 이런 아주 좋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질투라고 그 스스로를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직설적으로 이것보다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애, 긍휼, 인자, 노하기를 더디한 아름다운 단어는 많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에 대하여, 그 간절한 사랑에 대해서 느낌이 그만큼 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질투심으로 그가 질투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질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령을 목매달아 달라고 얘기했어요. 목매달아 달았어요. 그들은 그 목매달아 달아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해서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벌주하시니까 벌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체벌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아직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비느하스가 너희들 우리가 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들이 그래 악을, 내가 의를 세우리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의를 바로 세우리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악에 대한 마음이 아니에요. 비느하스는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선, 그 하나님의 그 벌을 막아선 그 한 가지는 의와 죄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의와 선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세우는 것만으로는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잘 드리고 훈련 잘 받았을 거예요. 그들은 늘 아침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을 거예요.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런 가운데 그들이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냥 그들은 습관처럼 사회적인 틀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죠. 그걸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 굉장히 훈련 잘 돼 있고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어처구 없는 유혹 가운데 그들이 금방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없으니까 조그만 사람들의 호의에도, 세상의 유혹에도 그들은 그냥 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한 그 중심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비느하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비느하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저걸 보고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저걸 보고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저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는 거죠. 죄와 의를 세우게 했던 그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한 마음도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조건 잘못한 것에 목을 매달아 달고 죽이고 처벌하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려는 진심, 그것으로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환전하고 바꿔주고, 이거 솔직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에게 그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조금씩 그들의 편리와 생각에 따라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졌거든요. 처음엔 그렇게 시장을
덮어놓고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양을 안 갖고 그래? 그럼 양을 여기서 좀 누가 제공해라. 아, 이거 돈을 바꿀 때가 그럼 우리가 돈 바꾸자. 그죠? 했는데 번개를 안 맞으니까 천벌을 안 받으니까 괜찮은 줄로 생각한 거죠. 아,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 있다가 나중에 거기가 시장이 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미 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을 엎으셨어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왜 이러냐고. 왜 이러긴. 그게 당연한 건데.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 만나는 집인데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성경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율법을 세우셨다? 의를 바로잡으셨다? 죄를 심판하셨다?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그를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래 믿었다, 많이 믿었다에 우리는 무게감을 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그걸 포함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가 늘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 보니까요, 비가 올 때 필요한 거, 눈이 올 때 필요한 거, 더울 때 필요한 거, 야외에서 이럴 때 저럴 때 모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해요. 그래서 비가 와도 가요. 눈이 와도 가요. 눈이 오면 더 좋다고 가고, 비가 오면 더 좋다고 가고, 날씨가 추우면 더 꿀맛이라고 가고, 더우면 더워서 가요. 그게 좋아하는 사람의 열심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거엔 어때요? 조그만 깃털만한 이유가 있어도 교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진심 어린 신앙을 위해 다음 주를 넘기자. 비가 오면 다음 주, 눈이 오면 다음 주. 눈이 오는데 괜히 가가지고 사고가 나면 또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다음 주. 날이 맑아요? 오랜만에 날이 맑으니까 이번 주만. 수없이 저는 이번 전염병 있고 나서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교회 폐를 안 끼치도록 너무 애쓴다는 생각들을 해요. 나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안 와요. 36.9도만 돼도 오늘 좀 열이 있네. 그러고 안 와요.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는데 기침이 나네? 그러고 안 와요. 내가 묻습니다. 교회 좀 왜 안 나오냐고. 그래도 이게 좀 애들 걸릴까 봐요. 또 우리가 또 만약에 그래서 폐를 끼치면 어떡하냐고. 왜 학교 안 보내냐고. 학교 보내죠. 마트 안 가냐고. 마트는 가죠. 밥은 식당에서 한 번도 안 사 먹으냐. 그래서 좀 사 먹죠. 근데 거긴 안 걸리냐고. 그러니까 그건 필수적인 요소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겠습니까? 먹는 겁니까? 입는 겁니까? 배우는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요, 지금 시무리처럼 둔감해 있어요. 한 주 빼먹어도 안 죽으니까. 2주 빼먹어도 안 죽으니까. 1년에 한 번 나와도 안 죽으니까 괜찮은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이 비느하스의 믿음을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 어제. 내일 예배 꼭 가고 싶어. 가면 폐가 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그럼 오시되 연복을 입으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제일 일찍 오셔서 앞에 앉으시고 끝나면 다 간 다음에 가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놀란 표정을. 제가 지난번 어떤 마트에 갔더니 그러고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방염복 입고 다 이렇게 가고 그러고 온 거예요. 왜? 사야 되니까. 왜 예배는 그러지 못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렇지 못하냐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있어도 멈추게 되어지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냐는 거죠. 뭐가 와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천둥이 치고 전쟁이 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오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냐는 거죠. 우린 지금 전염병 뒤에 다 숨었어요. 전염병을 핑계대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과연 그러냐는 거죠. 사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사정을 만들어가며 아직도 영상 뒤에 숨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물이랑 뭐가 그렇게 다를 바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옛날엔 상상할 수도 없는 예배의 자리가 지금 내가 버젓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바뀌어져 있지 않으니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직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공격하시고 흔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힘이 어디 있는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에게 평화를 원약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마음을 애쓰고 힘썼던, 그래서 그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 비느하스의 중심을 오늘 우리도 도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조각 같은 시무리의 모습들을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과감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자리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